친구들, 유튜브 예배도 예배입니다. 스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는 친구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 자라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금과 은과 돛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요 근래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태풍이 온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냥 확 저리로 싹 밀려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택배를 보내려고 해요.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선생님들과 목사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로봇처럼 창조하지 않으시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어떠한 자발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사람은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삑삑삑삑삑삑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셔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딱 드리고 앉아있다가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로봇을 만들 때 이 로봇이 만든 사람의 말대로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그 로봇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바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이상하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 만드셨고 뭔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예요. 그거를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성막을 만들려면 재료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재료들은 어떻게 공수하냐면 35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중요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재료를 구해야 되지, 성막을 지으려면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백성들 중에서 가져오게 해라. 그런데 명령하지 말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가져오고 싶은 사람들이 가져오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무릇 너희 중에, 중요한 단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재료만 있으면 뭐해요? 만들 사람이 필요한데 이것도 어떤 사람이 와서 만들래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어 하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성막을 짓는데 아니 왜 우리가 그 돈을 내야 돼? 나는 기쁨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싫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내 건데 왜 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의 재물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데 마음을 중요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중요시하는 건요, 뒷절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재물을 가져오고 기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감동되어서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디를 보실까요? 오늘 머리 잘 하고 왔나? 아니면은 뭐 오늘 안경을 쓰고 왔나? 아니면 오늘 뭐 반지를 하고 왔나? 뭐 팔찌를 하고 왔나? 이런 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목사님을 볼 때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가 막 편리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이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사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포커스인이 돼 있어요. 집중돼 있고 초집중이 돼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교회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쟤네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웃들을 생각한다면 좀 자제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짓기를 시작했어요. 이 성막의 지을 재료들이 필요했고 그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재물의 크기, 많이 가져왔느냐 적게 가져왔느냐가 아니라 예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이 자발적이었느냐, 마음을 담아서 정말 마음이 있어서 드린 것이냐, 이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막 슬리퍼 신지 말라, 그리고 뭐 머리 잘 하고 와라, 아니면 옷 잘 입고 와라 하는 이 일련의 이유가 마음의 중심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의 옷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발이기도 하고 우리의 머리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또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1장 41절에서 44절이에요. 예수님이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 때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동전들은 다 동전이잖아요. 지폐가 없었잖아요. 그 철 부딪히는 소리 땡땡땡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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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막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와, 저 사람 많이 넣는구나 이런 소리가 막 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부자들은 막 여러 개를 넣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가진 게 2개밖에 없었어요. 그 2개를 헌금함에 땡그랑 땡그랑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사람이 보기에는 와, 저 부자는 진짜 많이 넣었다, 많이 드리는구나, 야, 믿음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는 그 포커스인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세요? 많이 넣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가 아주 작은 돈이지만 자신의 모든 걸 들이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크다 칭찬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의 지갑에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지갑에 한 10,000원짜리가 100장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뿅 빼가지고 이 정도 충분히 들을 수 있지 하면서 드렸습니다. 이 사람하고 가진 게 1,000원짜리 딱 한 장이야. 이거 없으면 버스도 못 타요. 그냥 교회 갔다 걸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헌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000원밖에 없는데 그거를 꼬깃꼬깃한 걸 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어떤 사람의 재물이 더 큰가요? 물질로 보면 10,000원짜리 낸 사람이 더 많이 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의 크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도 1,000원을 넣었지만 1,000원밖에 없던 사람이 1,000원을 내는 것과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00원 내는 것은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세요.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예배가 지금 잠정 중단이 됐지만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잠정 중단이 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있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간절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마음과 중심을 막 드리고 싶어요.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묻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받지 않겠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소리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너네들 지금 드리는 예배 나 듣기 싫어,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는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이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대요.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배, 그냥 습관처럼 왔다가 앉았다가 나 갈래, 이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마음을 담는 실제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7일의 삶 가운데 하루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당에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토, 요 일의 삶은 여러분 어때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마음의 예배,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되돌아봐야 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장소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요즘에 그 마스크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스크를 받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라는 운동을 본 것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것에 동참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하나님 그것이 없더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러한 캠페인에 동참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한 주간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중심을 들여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부회장 임채진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니 참 답답합니다. 빨리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길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다들 건강하게 만나요.